제가 주님의 부담을 덜어지지 않고 목회해야 하고 사회를 하자면 막 짜증나고 일이 돼버려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일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부담을 져주지 않아서. 모세에게는 홍해 가르는 것이 일이 아니었어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 다 즐거운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면 즐겁습니다. 모르면 힘들어요. 자, 안다는 말이 중요한데,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다는 것, 아는 것은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결과물을 아는 거예요. 셋째,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 이 세 가지. 우리는 주님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알아가야 돼요. 주님.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 끝나고 나가면 다 때려잡을 때만 착 다 갖다 버려버리고 원위치 되더라고. 원위치.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막 한단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거기 가서 공부해봤어. 그래.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과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불안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과거는 안 보여요. 내일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뭘 시켜 먹기 위해서 뭘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 뭐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님이 무엇을 분부하든지 해야지. 주님 이거 하면 됩니까? 주님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것들을 계시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가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신명기 4장 소리 조금만 더 낮아주세요. 신명기 4장 4장 25절에서 31절 좀만 더. 신명기 25장.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땅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고 읽겠습니다. 25, 31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헛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헛된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면 돼안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 땅에 들어가서 헛된 짓 하지 말아가지? 자, 오케이. 땅이 엄청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몰래 헛된 짓 해서 표시 나야 안 나요? 자, 이렇게 할게.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면 돼안돼요? 근데 담배 필 곳도 한 군데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담배 필 하나 딱 있어요. 나가서 피우고 오면 돼요. 자, 비행기 안에서 피는데 화장실 가서 몰래 피워서 그럼 표시 나야 안 나요? 나야 안 나요? 온 기내에 담배를 질식돼요. 왜 그래요? 대기권 있고 밖에서 공기 안 돌아.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미가 없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서 헛된 짓 하지 말라 그 말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자, 450명을 타고 왔는데 딱 한 사람이 제일 끝털에서 한 대 피웠어. 이게 뭐 어떠겠니? 해요. 5시간 내내 담배니까 안 빠져나가서 자욱하고 콜록콜록합니다. 왜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니까 5시간 콜록콜록 한다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헛된 짓 하면 인생이 콜록콜록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고 나서 헛된 짓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땅에 들어가서 헛된 짓 하지 말라를 어떻게 알았다면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 그럼 확 들어와요. 기장이 담배 피지 말라고 해놓고 지는 담배 피워. 기장이 담배 핀 그 담배 연기는 손님들로 하여금 콜록콜록 하지 않게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애비는 담배 피면서 자식 너는 담배 피지 말거나 그러면 안 되죠. 기장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으면 자기도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온 기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파급 효과가 미쳐요. 그 땅에 들어서 헛된 짓 하지 말라. 헛된 짓 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거든. 가나안 땅의 입국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여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불복종하거나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부족함 없게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님께서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책임을 지가 지려고. 근데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으로 여겨지거나 인식이 안 되면 나오게 저들은 뭐예요? 불복종할 것이고 배반이 나옵니다. 자, 불복종을 해요. 이분이 배반해요. 막 때려야 되고 야단쳐야 되고 감금시켜야 될까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식하게 해야 되나요? 감금시켜야 돼요? 인식하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우리는 인식하게 하는 일을 아니고 감금시킵니다. 불복종과 배반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고요?
인식하고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왜 우리는 불복종하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불복종한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배반한다고 왜 배반하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자,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부족하게 여겨지고 못마땅해. 그걸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거예요? 그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 던집니다. 하나님 위에 불복종하거나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요, 비행기 안에서 기장이 담배 피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님입니다. 기장이 이렇게 하세요. 아, 여러분, 기내에서는,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지 마십시오. 자, 시작. 기장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좋으라고 담배 피면 난 담배 필게. 야, 기장 좋으라고 담배 안 피면 되겠어? 기장이 담배 피자라는 말하는 소리가 기장을 위해서 피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들 위해서 피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거나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당 담배를 피워버리면 누가 해를 끼쳐? 담배 피는 사람이 해를 끼쳐요. 남도 피를 주고. 우리는 하나님 뭘 하지 마라 그러면요, 누구 좋아라고? 난 할 거야. 제가 부모가 공부 좀 이렇게, 이 아들놈 자식아 공부 좀 해라 제발. 징글징글하다. 시작. 이 아들놈 자식아 제발 공부 좀 해라. 징글징글하다. 이거 내가 뭐라? 누구 좋으라고 공부해? 엄마 좋으라고 공부해? 안 해! 답답하죠. 내 자녀들은 속을 모르는 자식들은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밥 먹으라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밥을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럼 누구 손해인데? 근데 장가 가서 새끼를 낳아보면 그때서 애미 마음에 다 돌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가서 불순종하거나 배반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뼛속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냐면 그 땅은 애굽만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상태 훨씬 더 안 좋아. 어떤 집사님이 친구가 술집 마담이에요. 만났나 봐요.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너는 교회는 잘 다니니? 근데 이 옷이 뭐니 옷이, 아이고 깨끗해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너 예수 믿어 태권부터 옷도 깨끗하고 나 팔아요. 나 술집 마담인데 한 달에 300이야. 내가 일자리 줄 테니까 우리 술집으로 와. 한 달에 300이야. 그러면요, 예수 믿음에 대한 즐겁지 않고 일이 돼버리지 않은 이 소리가 차차차차 들어와요. 여러분, 삶이 팍팍할 때요, 세상적인 소리 조심하세요. 제가요, 목회한다고 성질 날 때요, 돈도 없고 우리 사모는 난 돈 안 벌잖아요. 남편돼가지고. 그래서요, 택시 기사를 해보려고
택시 회사를 가서 볼 때 뭐 자격증을 따오래요. 어디 연수, 돈이 있어야 연수 들어가지? 노가다 가족에, 노가다도 약국에도 안 써줘요. 그런 적도 있었네요. 지금 삶의 불행한 일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때만이 그 땅은 복된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왜냐면은, 복은 그리스도거든. 복은, 그 땅은 이미 복이에요, 복. 근데 뭐를 해보려고 해요. 그 복으로, 복이 될 그것이 북이 됩니다, 북. 나를 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순종한다는 말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 액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포지션이고, 어떤 사람은 컨디션이고, 어떤 사람은 액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하는데, 순종이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액션인지, 포지션인지, 컨디션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정미 형제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순종은 컨디션입니다. 라벨가 원하시는 순종은 컨디션이거든요. 근데 요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액션이거든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홍합의 모세에게 원하는 순종은 액션이거든요. 자, 다시 합니다. 그 땅은 순종하고 가면 결과와 복이에요. 복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 오케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복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땅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하리니 라고 자꾸 나와요. 땅. 그 땅은 땅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가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 땅에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식의 기적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가면 기적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의 특징은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는 뭘 해야 되냐? 순종하셔야 돼. 순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복인데 자녀답게 사는 것. 별을 보고 따라가는 동방박사가 복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복으로 여기 안 여겨요. 미친 짓이지. 라합이 무너진데 문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복입니다. 복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박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은 복입니다. 이들을 가치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요 성경 오신 것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복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 복 주신 거 돈 예다 10억 주는 건 1초도 안 걸려. 근데 주님이 하신 그 포지션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평생 걸릴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복은 어떤 액션이 복입니다. 복은 어떤 컨디션이 복입니다. 복은 어떤 컨디션이 보이고, 컨디션이 보이고, 포지션이 보이고, 액션이 복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라합이 있었습니다. 다 도망쳐 안 가고 있습니다. 이건 복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순복하면 그것이 복이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겨요, 저주예요? 예? 복으로 여깁니까? 저주로 여깁니까? 저주로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저주라고 여는 것을 복으로 여깁시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걸 만져요. 다윗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 복입니다. 사울은 시시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시하게 여기시면 회개하세요. 이상이 좋은 사람 찬양하잖아요. 복으로 얘기해야 돼요. 남들은 찬양도 안 해요. 속으로 빨리 끝내라 이런 식이야. 여기는 복으로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용감하게 던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신 것을 복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걸 복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이 복과 묻어서 있거든. 다윗이 원하는 복은요, 물맷돌 속에 있거든요. 물맷돌 버리면 복 날아간 거라. 홍보는 아픈 죄를 복으로 얘기했거든. 지금의 존재에 대해서 성질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거 지나갈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빨리 지나갈 것들이 못 지나가요. 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럼 평생, 자, 사탄이 저 수십니다. 너 평생 물맷돌만 갖고 놀 거냐? 평생 너 물맷돌이다. 골리앗 앞에서만 물맷돌 썼지 왕이 돼서는 물맷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시비 안 걸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가치 있게 얘기하면 그 고난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진짜 말이나 지긋지긋한 이놈 환경 지긋지긋하다. 계속 따라다니지. 이 환경이 정말 싫잖아요. 그거 가치 있게 얘기세요. 그럼 금방 갑니다. 제가 어린이날 때 15인승 본거 그래서 똥차를 타고 다녔어요. 얘들이 뭐라 하냐서 보면 야야 똥차다 똥차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도색을 깨끗하게 했어요. 가치 있게 얘기했어요. 주에. 그러고 나 일주일 만에 스타에서 새거 뽑았어요. 저에게 돈도 한 푼 없는데 현대자동차 그 직원을 하라 계세요. 견적 뽑아라 그랬어요. 한 달에 33만 원만 내고 4년 동안 갚아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현찰 2,500만 안 주고 배짱만 주셔. 그리고 매달 33만씩만 줘. 매달 주님 의지해야 돼요. 지금 차에 소나타요? 현찰을 샀어요. 지금의 환경이 지긋지긋하지 마시고 가치 있게 여기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환경이 빨리 지나가냐 오래 머물러 있느냐 내가 조절합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타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온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땅에는 우리가 원하는 뭐 기적의 땅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관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야?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형편없어 보여. 주님을 모르면. 근데 주님을 같이 계기면 대단한 거지, 그게. 동방 박사는요, 별을 같이 계기고 따라다녔거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같이 계기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슬그머니 오는 게요, 우상이 나타나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위의 것을 만지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위의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보다 밖의 것을 더 귀하고 가치게 여기면, 이거죠.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보다 옆에 아저씨를 더 귀히 여기면 문제 터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된 그 직분, 신분, 위치, 직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왜? 숫자 많거든, 뭐가 크거든, 뭐가 막 TV에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이때 이 지시할 땅은 뭐가 비교되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과 항상 구별돼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따라 나온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삶이 뭐냐면은 자신의 가문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럼 이제부터 나에게 있는 미해결된 과제, 미지근한 문제들, 부족한 문제들 더 이상 내 문제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주님의 지시할 땅에 따라 나오면 99세가 문제 안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나이가 문제라. 그 뭐예요? 순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꾸도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순복 안 하는 일이 많다는 거지. 자, 다윗의 골리앗이, 자,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을 모르는 관점 문제투성이죠. 근데 다윗은 문제로 보지 않았거든. 자, 평상시에 주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삶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교회 와서만 잘하려고 그래. 집에서는 웃기게 살다. 저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잘해. 설교 끝나면 웃기게 살아. 이건 다 회개해야 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복하고 나왔으니까 뭔가 짜자잔, 뭔가 따다다다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아니에요. 속이 바뀌어요. 관점이,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복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자기들보다 더 별 볼 일 없거든.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도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수치스러워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동서들 간에 친척 모임에 가서 뭘 하니까 확 약고 주고 쫄아.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동창회 가서 무슨 말할 때 쩔쩔매거나 쫄았던 적이 있었다. 손 주세요. 있었어요. 주님 인식하고 나서는 없죠. 인식하기 전에. 그 전에. 네. 그 전에 말한 거네. 맞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워낙 세상 맛을 만들어 살아서 세상 그런 없으니까 세게 때려주세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왔다 이거죠. 그게 되게 세게 때려주세요. 무엇이 문제냐고요.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 하냐 아세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네. 길을 확 주게 쫄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직임이 무엇인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 직임, 직분, 위치도 모르면 무조건 점수 맞춰서 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울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11년 걸렸거든요. 요셉은 13년 걸렸거든요. 모세는 40년 걸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사는데 그 위치, 직임, 신분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송세는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직임이 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걸 깨달아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걸 없어요. 그게 없어. 중구난방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직임이, 자기 신분이, 자기에게 주님이 유임하신 걸 뭔지 알고 계십니까? 즉 방향이 설정됐습니까? 아니면 속도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들 성장할 때 방향이 일치하면 그게 가야 돼요. 그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 땅에서 뭐하고 사네? 쥐지고 먹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에게는 방향이 설정됐어요. 아브라함을 영적 차원으로 보지 않으면 한심한 놈이야.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자,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금부치가 돼야 돼. 반짝반짝 거려야 돼.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을 보고 저주할까요? 다 축복만 하지. 저주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복하고 나온 자녀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우리가 저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유인이 분명히 이거야. 근데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 지져가고 야단쳐.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사탄이 와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주했거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둘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통치해 순복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숫자 세는 거예요? 사이즈예요? 아니죠. 오늘 한국교회 목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즈로 갑니다. 숫자로 갑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자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춘향이는 감옥에서도 춘향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고 보이려고. 우리는요, 무슨 일 하냐면 뭐 없어도 안 되는데, 뭐만 있으면 좋겠는데, 참만의 말씀, 그거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의 위임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두 가지거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딱 하나, 죽을 때 묘, 땅, 두 평, 요밖에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목사님이에요. 실패한 목사야, 실패한 목사. 우리나라는요, 도시에서 목회하면 와, 시골에서 목회하면 애게 그럽니다. 시골 목사를 실패한 목사를 얘기해요. 길을 쓰고 도시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또 선교사도요, 선진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황송씨도 멋있게 돼요. 근데 저기 스리랑카에 가는 선교사는 이럽니다. 못했어요, 완전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게 합시다. 하나님이 땅을 한 하나님 통치가 머물러 있는 땅이고 하나님 나라. 그 땅은 뭔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뭐냐면 만사형통한 말이 아니에요. 그 땅의 특징은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 뭐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자체가 복이거든. 아멘. 이 자체가 복이거든. 지금 이게 지금 자체가 복이에요. 꽁보리밥에다가 물 말아서 먹고 된장찌개 하나 먹어. 이게 복이에요. 호텔 가서 식사한 게 복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걸 복으로 얘기잖아요. 도시에서 목회하는 거 복, 시골에서 목회하면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임,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위임이 뭔지 그 위임에 순복하는 삶이 복이라. 복은 숫자 셀 수 없어요. 복은 무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 몰려와요? 안 와요? 예? 안 와야 돼. 우리는 다 눈먼 소경들입니다. 저도 문제더라고. 지금 저도 나무가 있으면 꽃이 화려하게 피어 사람들이 막 떼거지에 몰려옵니다. 멋있다 그럽니다. 꽃이 다 집니다. 딱딱한 몽우리가 뭐 열매가 납니다. 사람들 다 떠나. 꽃의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꽃에 흠뻑 취하면 열매 가치를 모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다. 그 말만 크게 듣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부산물인데. 예수 믿어요. 특히 보존교 와요. 보존교 뭔가 만사 용통의 집 같아 와요. 잘못된 겁니다. 보존교 옵니다. 죄 음성 듣습니다. 삶을 여전히 똑같습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셀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보여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나만 압니다. 복을 받은 경험 있는 분은요 그 복으로 여깁니다. 춘향 있는 이도령을 사랑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복이야. 근데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그 어떤 여인이 춘향이를 만났다? 그럼 그 여인은 춘향이를 부러워할 겁니다. 왜 춘향이를 부러워할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춘향이를 만나. 그럼 춘향이를 부러워합니다. 춘향이에게 부러워할 것이 있어 없어요? 세상적으로. 예? 근데 그 여자는 그 춘향이를 부러워해. 뭐만 이 대세에 지금? 오늘 뭘 부러워하십니까? 감옥에 들어갈 정도까지 이더령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부러웠다는 거죠. 우리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알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더 힘이 실어져야 됩니다. 어제의 알므로 오늘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어제의 알므로 오늘 족하면 안 돼요. 또 알아야 돼요. 알면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돼.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거든. 어제 빛을 주신 거 오늘 빛 붙이면 들리거든요. 자녀답게 주님의 통제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복이고 문제거리가 없을 것인데 작은 문제거리가 생기고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뭘 줍니다. 그럼 더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함. 몇 페이지? 50? 47페이지. 47. 자신을 멈추고 안에서 분발시키고 지시한 주님이 따라. 와, 오늘 오전에 했던 것과 굉장히, 네? 53. 오케이. 자매님, 저 집사님하고 같이 좀 보실래요? 이주인 집사님, 우리 자매님이랑 같이 보실래요? 저로 가.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거 속이 기뻐야 됩니다. 자, 오케이. 우리 앞에 문제가 산더미 참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더 커집니다. 우리는 눈을 없애자고 우리의 눈을 치울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눈을 없애십니다. 자, 우리 앞에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터치하면 문제는 사라져. 근데 어느 날 또 올던 문제가 나한테 와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없애시기를 원하십니다. 들려줘야 돼, 말씀이. 그 내 속의 것을 보셔야 돼.
봉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봉사는 뭐다고요? 보내는 겁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도령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려보내졌죠. 이도령이 나중에 그 소리 감동했을 거예요. 감동했을 거예요. 흘려보내자. 봉사가 뭐냐 이거예요. 봉사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춘향이의 그 사실을 보고 관계가 좋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봉사하는데 이 봉사에 가치를 두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걸고 하면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봉사를 할 때 절대 이 일에 뺏기면 안 돼요. 늘 주님께 만진 바가 되고 있어야 되죠. 억울하다 여기면 안 돼요. 즐겁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참된 봉사 혹은 참된 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려면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려면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줄 치세요. 그 다음 주님을 섬기는 것의 기본적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시도록 하라게 되는 것이다.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더 신선해지고 싱싱해져 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께 봉사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감수해놨다고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 4절과 5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봉사죠. 봉사잖아요. 그건 뭐냐? 나무의 생명이 가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허락해 드릴 만큼 가지의 열매는 엄청 많이 열릴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 오늘 주의 말씀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죠. 줄 치세요. 자,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요. 꽃꽂이, 장식용, 땔감, 목재, 별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길 바래요. 땔감으로도, 목재용으로도, 장식용으로도, 꽃꽂이용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용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도, 의미, 목적, 중심되는 어떠함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네. 선교자가 몇 개를 교회를 세우네. 그 나쁜 놈들.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기서 다 피신자, 피난처가. 더 피처로 선교사냐면 말이 선교사지. 진짜 선교사는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오시세요. 진짜.
선교사님 중에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책을 많이 내요. 실제 선교사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친구도 둘이 있어요. 네팔에 있고 마닐라에 있어요. 매일 선교 소식 와요. 저는 한 번도 전화 끊어버렸어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거야? 왜 여기서 안 되니까 목회가? 나쁜 놈들 말이야. 자,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용도가 뭐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용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주님의 어떠함을 보면 자녀를 또 봅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면 그들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만 말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둘째가 지금 아무거나 집에서 있어요. 어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어떤 공부 달라게 다나 이제 조금씩 격발해보자. 격발. 총이 있긴 있는데 쏘려고 하지 않아요. 총은 격발해야 되거든. 봐보세요. 다윗은 용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물맷돌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도, 쓰임이 뭔지 모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근데 주님의 쓰임과 용도가 뭔지 알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더 심각하냐, 너희 둘째 딸이 더 심각하냐? 아무도 못하죠. 우리는요, 쓰임과 용도를 모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용도를 모르고 덤비면 무섭습니다. 워낙 등치가 크니까.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용도가 뭔지 빨리 만지셔야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용도 만졌거든요. 뭔지. 그래서 삶이 힘들 때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의 용도는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땔감, 꽃꽂이, 장식용, 목재, 가치 없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목재, 소나무 목재와 친구 사귀면 안 돼요. 화려한 주목나무, 잣나무랑 친구 사귀면 안 돼요.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끼리 어울려야 돼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가구로도 쓸 수 없다. 달리 용도가 있다면 그것은 불에 태우는 것이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은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생명을 흘러보낸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주로 만들어진 후 사람들에게 달콤한 누림을 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며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한다. 아멘. 지금 우리 김가림 좋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인생 끝나죠. 남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가지처럼 연약하지만 주님 하실 일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마에 나는 누구냐? 늘 이 질문 앞에 있어야 돼. 주님의 생명도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효능과 열매를 맺는다. 너무 연약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무의 생명 안에 있는 어땀이 가지 안에 들어가면 나무가 바라는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바람이 불어도 끊어가는데 열매가 한 20송이 달려붙어요. 절대 안 부러집니다. 왜? 생명 때문에. 전에 황보영 집사님이 서울 살 때요, 그 애기 딸을요 5km가 길어요. 걔를 서울서부터 업고 와요. 너무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내 새끼인데요 그래요. 이것이 짐이다면 물건이다면 그래도 하고 올까 안 올까요? 못 와요. 생명이기 때문에 안 무거워. 또 이것이 남의 새끼야. 남의 새끼를 이고 와. 남의 새끼 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해요. 내 새끼니까 업고 와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제가요 앞에다가 버리게 앞에다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무거워요. 또 남의 새끼다 무겁죠. 우리 게 저기 있어요. 저기 아유리야 너무 귀여워요. 딱 안았어요. 와 무거워 하면 되나 그랬어요. 근데 광주 가면 우리 손주가 아니라 누구죠? 조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걔도 안았어요. 가볍다. 왜? 내 피가 있고. 자, 여기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기쁨을 주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의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을 북돋아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북돋아준 것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북돋아준 것처럼.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남에게 힘을 보태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12살짜리 꼬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골리앗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북돋아 줬잖아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 존재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주님의 생명도 사람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효능과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주의하지 않으시고, 오케이, 그거 주시시라요. 주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주의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지를 관심하신다. 나무는 가지가 너 왜 이렇게 바짝 말랐니? 왜 말라깽이니? 이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늘 나무의 생명을 흡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여기는지만 관심하십니다. 너 말라깽이 돼가지고 열매 많이 맺을 수 없겠다. 그렇지 않았거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며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도 하나다. 그리스도인들 봉사는 외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하면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 2만 명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타나느냐는 없어요. 유명한 게 주한 장로교회 안강재 권사님이 전도 40몇 명이 돼요. 근데 그 안강재 권사가 남편이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강재 권사는 자기 남편 교회로 가야 돼, 주한 장로교회로 가야 돼요. 주한 장로교회로 가야 돼, 자기 남편 섬기는 교회로 가야 돼요. 예? 예? 에이.
주한 장로교를 가야죠. 주한 장로교를 다니. 왜? 자기 남편 개척교회가 창피하거든. 문제 있죠? 심각해요. 봉사는 외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와 기능이 있는 봉사를 하려면 그 봉사가 단지 일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자, 흥부는 제비를 고쳐줬잖아요. 생명이 흘러나왔죠. 사랑이. 그러나 놀부도 성공적으로 제비 치료해줬어요. 근데 놀부는 제비를 치료해줬는데 충분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멀쩡한 제비다리 부러뜨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이러진 않았나요? 진짜 힘들어서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기면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시고.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게 놀부입니다. 놀부가 제비를 고쳐줬잖아요. 그럼 은혜를 보다 뭐가 씨를 뿌려줘야 되는지 그냥 싹 갈라니까 다 잡고 이 새끼 싸대기 때려버려. 뭘 뱉어놓고 가! 그러니까 뭐 하나 뱉어줘. 놀부가 치료받은 제비도. 그거 심어요. 근데 뭐가 나요? 마귀 할멈이 나오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의 생명을 접촉했느냐? 성과물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을 접촉했나. 주님의 일은요, 세상에 박수 받으면 그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와 기능 있는 봉사를 하려면 그 봉사가 단지 일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잘해내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일도 잘해야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 은혜를 끼쳐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서점에서 본 광경인데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글자체로 된 성경에 대하여 점원에게 묻고 있었다. 점원이 형제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은 다시 그런 다른 성경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점원인 형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른 종류의 책을 찾아와서 점원에게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고 점원인 형제는 책 표지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만 말했다. 결국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다. 이 점원 형제는 맡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일에 생명의 흐름은 없었다. 친절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맡은 일을 하긴 했죠. 그런데 책값 물어보니까 책에 써져 있어요. 눈이 없어요? 이랬다는 거죠. 맡은 일은 다 했죠. 내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죠. 제가 과거에 사역 징글징글 할 때요, 생명이 없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제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왔을 때 그가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위하여 각종 성경과 책들을 소개해 줘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그와 영적 교통을 나눠야 한다. 그가 이런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만졌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저머니 형제를 통하여 흐른 것이다. 그 다음 줄 치세요. 복음서원이나 집사실에서 봉사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을 잘하는 것만을 주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을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 직분자들이요, 일만 잘해 생명의 흐름이 없어.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 청도원 전도지를 할 때요, 교회 성도들 상처 주고 돌아오신 분들만 막 잘해줘. 전에 한번 총신학교 총장님이 총신 깨닫기 운동을 했어요. 총신 깨닫기 운동. 총신대학교를 깨닫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잘해야 돼요? 총장이? 총신대학교 깨닫기 운동했어요. 그럼 총장이 누구를 먼저 깨닫고 잘해야 돼요? 아내, 예? 부인, 예? 가족이요. 응? 가족, 아내. 대학교 안에 직원들 잘해줘야 돼요. 근데 다 거치고 다 거쳐 목표를 주고 몇 명, 몇 개, 얼마 달달 못 가. 그 총신대를 도와준다고 서운하는 그 사람들밖에 안 와. 괴롭혀. 오늘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는 뭐냐 하십니까? 사회복지사야. 자, 이번은 생활이냐? 그러면은 진정한 사회복지가 되려면 이 사회복지사를 잘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네. 쌩까고 여기만 잘해줘. 똑바로 안 해줘! 성장하게 대해줘야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의 복지가. 사회복지사들이 막 힘들어요. 저는 어린이집 할 때 선생님 세 분 계셨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정말 잘 대해주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줄 알았어. 정말 잘해줬어요. 평일날 근무하면 주일날 여기 오지 말아줘. 섬기는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이한테 그대로 다 가더라고.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되려면 선생님들 다 계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총신을 껴내면 총신대학교 안에 직원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앉아있는 꼴을 못 봤어요. 닥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백화점이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성장하면요 그러게 돼요. 시스템으로 가요. 막 제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크지 않아서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저도 관공서도 막 제낄 겁니다. 처음에 사회가 너무나 확장됐기 때문에 막 그때는 관공서 스타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소문이 안 좋아요. 막 쌀쌀맞게 돼요. 그때 박수기 집사님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보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독종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교통.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를 좋아해야 되고 나무의 진액을 흡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기능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있지 않다. 가지의 기능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에 있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있지 않다. 얼마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협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상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존재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주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갔는지를 관심하십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던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갔는지 주님의 인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 주의 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주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갔는지 또 주님의 인재가 있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찬양을 박자 안 틀리고 음정 틀리고 잘 했는지, 그 성도들이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 실력을 얼마나 알아줬는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우리가 수고하는 각 항목의 일에서 결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한다는 이 명 아래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남인이 자매님이 협조를 안 하니까 폐지팬이는 막 야단칩니다. 욕당을 하려면은 새 가지 부셔 나가버려! 막 그래버려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교회가요, 세상에 돌아와 버려가지고요, 성과를, 경쟁을 붙입니다. 교회 게시판에 가면 그래프 있습니다. 몇 명 전도했는지, 성경 몇 절, 이주시 집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게시판에 여기 그래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표. 없습니다. 도표는 관리하죠. 엑셀. 지하라는 교회는 그래서 성경 몇 번 이거 다 붙이고 있었어요. 왜 강집사님 다니는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이 끊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을 해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가지가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을 하며 불러고 한시라도 가지에서 떨어진다면 인생 끝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잠깐 떨어졌다 붙어서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교통이 끊어지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그 다음은 일만 남을 뿐 생명의 흐름은 없다. 오늘 저기 유튜브 들어가니까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술집으로 다 바뀌었더만 리모델링을 하질 않아요. 교회 술집 사장님들이 그대로 술집을 꾸며 십자가도 그대로 걸어놔. 근데 앞에다가 스탠드바 딱 써. 교회가요 음향 시설 얼마나 잘 됐어요. 그거 그대로 써요. 우리나라도요 조만간에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살며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절대 가지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나무한테 나 저 하루 정도는 끊어져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교통 안에서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며 또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간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시 교통이 끊어져 가지가 포도나무와 분리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되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떠난다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가 좀 떨어져 나가면 떨어지는데요. 나무한테 제안합니다. 0.2mm만 떨어져 있어요. 0.2mm만 떨어질게요. 0.2mm만 떨어질게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생각 자체가 두려워. 멀리 않다는 0.2mm만 떨어졌어.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주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러면요 확 돌아와요. 무서운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